처음에는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시는 모습이 참 어색하게 느껴졌는데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시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고 온전한 얼굴로 예비할 수 있고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국을 떠나 있으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고국의 소식을 그리워하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다가 애국가만 들어도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게도 되고, 특히 그 고향의 봄이라는 그 노래가 참 고국을 떠나 있을 때에는 이 가슴에 감동을 주는 곡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클까요? 잠시 고국을 떠나도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조국이라는 것은 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또 그리운 것이 바로 그 조국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도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나라 잃은 서러움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605년, 그리고 주전 597년, 그리고 주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도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갔는데, 성경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을 받을 때에도 세 번에 걸쳐서 노임을 받습니다. 주전 537년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후 80년이 지난 뒤에 주전 458년경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의 귀환으로 말미암아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은 그 뒤 14년 뒤에 주전 444년경에 이루어지는데, 그 중심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도록 신앙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두고, 이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 말씀을 풀어가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그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의 후손입니다. 이미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1장 이 성경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40년, 강산이 변해도 수십 번은 변했을 세월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잃어버린 자신의 조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법한 세월입니다. 포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신은 그냥 자신의 조국을 잃어버리고 그냥 비록 포로로 잡혀온 자의 후손이지만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는 늘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만 보더라도 느헤미야의 집안이 경건한 가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 느헤미야라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스룹바벨은 왕족이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명분이 있습니다. 이 포로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갈 명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도 당연히 왕족이나 아니면 레위지파 가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느헤미야의 혈통에 관해서, 가문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밝히고 있지만 하가랴가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유력한 가문에 속한 자라면 느헤미야의 혈통을 분명히 밝혔을 것인데, 침묵하는 것으로 볼 때에 왕족도 아니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백성을 지도할 명분이 있는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느헤미야를 바벨론 포로 귀환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지도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영적인 민감함을 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다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유다로부터 온,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그의 형제 하나니 일행을 만났을 때에 느헤미야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 겁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내가 물은즉 하나님 일행을 보자 말자 곧바로 질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1차, 2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했는데 그 포로 귀환을 했던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 뒤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귀환민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었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당시에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1차, 2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반대했던 이 원수들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처참하게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불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들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2차 포로기한을 했던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에스라가 이끄는 무리들에게 반란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공사는 즉각 중단이 되었고 르훔과 심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성벽들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대했던 대답과는 전혀 다른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행동이 그가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했던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해 줍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가 전해준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그 비보를 접하자 말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라는 이 구절은 느헤미야의 금식과 기도가 곧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시간 이후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울산 땅 어떻게 느껴집니까? 죄악으로 간영한 그 모습들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점에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한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1600km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루에 40km를 여행한다 하더라도 40여일은 좋게 걸려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를 드리는 대상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분은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호칭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높이 있는 하나님. 지금 느헤미야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져 이방 땅에서 홀로 올려드리는 그 미약한 기도이지만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동족 유다 백성들의 환난과 능욕을 능히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이 말은 금식과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어떨 때 금식하셨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이 자신의 믿음을 육체의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끊음으로써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왕후 에스더도 하만의 흉계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왕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부탁을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유다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곡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금식이고 눈물입니다. 포로기환의 마지막 퍼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대역사가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 가문도 아니었고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가문에 속한 바로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는 대역사를 시작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먼저 그는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의 긍휼에만 소망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서 대표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죄악의 먹구름을 걷어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죄악의 먹구름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위에 머무르고 있는, 내 삶을 가리우고 있는 이 죄악의 먹구름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회복의 은총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런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듯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11절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신을 사용해 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성벽과 문은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막입니다. 이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로서 주권을 행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방어막까지도 훼손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이방의 문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거룩함마저도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보잘것없는 가문이지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슬러월에 시작된 느헤미야의 기도는 니산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슬러월 11월에서 12월에 해당되고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기도하던 중 그 일을 위한 책임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히 노동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 도움이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대적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이스라엘이 독립된 국가로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왕의 술관은 보잘것없는 직책이네, 천만에요. 왕의 술관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술을 제자하는 과정부터 술을 관할하여 왕에게 올려드리는 그 모든 일까지 관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을 독살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독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술관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맛보고 왕의 침실을 맡아 경호하는 일까지 이 술 맡은 관원이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느헤미야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부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명예가 하나님의 때를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진 자신의 자원을 사용해야 될 때가 이때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 가정에서 아마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인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불신 가정에서 왜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뿌리가 되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가문을 위한 믿음의 뿌리가 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남들보다 조금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치가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기도할 시간이 많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울산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거대한 부흥의 물결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것이다. 천만입니다.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웨일즈의 부흥을 위한 도구로 들어 사용했는데, 이 에반 로버츠가 13살 되던 해에 이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13살 된 소년이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을 간구했고, 이 13살 된 소년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웨일즈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13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은 에반 로버츠의 기도의 소원대로 웨일즈에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 은행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에반 로버츠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노후 관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유익한 투자,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나님의 기도 은행에 우리의 기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현 상황과 이 울산 땅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애통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에반 로버츠가 기도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올려드린 그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 흘러들어와 교회마저 무너지게 만드는 이 시대에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누군가를 세워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는 그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